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읽으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표면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누구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야.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돌이켜서 이스라엘이 됐지. 에서가 어떻게 돌이킬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서를 자연인이다.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받을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 형상을 안 닮았는데 하나님 모습을 어떻게 닮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늘 아래서 종교 생활하는 거 있잖아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똑같아요. 부처를 만들어 놓나 또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 게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이라니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건 다 표면적인 견해에 속한 사람들이. 거룩이란 그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라.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뭔가, 훈계가 뭔가, 명철이 뭔가,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훈계를 받고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현명한 사람은 듣고 학식을 늘릴 것이요 명철한 사람은 현명한 조언을 얻으리니. 깨닫는다는 거지. 이는 잠언과 그 해석을 깨닫고 현명한 자들의 말들과 그들의 난이한 말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을 안 듣나요? 듣지요.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깨닫지는 못하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듣지 못하는 것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깨닫지 못한다면 소리만 들리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소리에 다 들리죠. 근데 그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이 소리 듣는 거지 내면적인 사람이 듣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이런 말씀은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라고 부르시는데도 그 어떻게 하더래? 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야.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걸 깨닫지요.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게 이상하고 잘못된 것이. 네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뭔가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그거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약속과 명령 얼마나 단순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늘 아래 종교는 교묘하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가 뭔지, 공의가 뭔지, 공평이 뭔지, 명철이 뭔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다. 정의란 말은 하나님의 올바른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것도 약속이다, 저것도 약속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했다. 하나님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겠다. 하나님 우리를 부유하게 하겠다. 그 정의가 아니거든요. 올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약속은 뭐가 올바른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에서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게 정의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바른 약속이란 말이에요. 피조물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건 약속이 그건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 자신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정의를 얼마나 알고 얼마나 올바로 믿고 따라가고 있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들인데 똑같아요.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적용하고 그게 없단 말이에요. 지도자 모세에게나 또 천부장에게, 백부장에게, 50부장에게, 10부장에게 똑같아요. 근데 하늘 아래 피조물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내 혈통적이니까 이런 정도는 봐주고 이렇게 하면 넌 감해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엔 그게 안 통한단 말이에요. 왜? 창조주시거든요. 우린 다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입에서 약속하신 말씀, 창조주 하나님의 입에서 명령하신 말씀, 이걸 피조물이 어떻게 더하고 빼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 공의를 또 올바로 알아야 돼. 공의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가
또 하늘에서 뜨는 해가 너는 악인이니까 안 돼.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돼. 그런 게 있느냐? 아니란 말이에요. 악한 자나 선한 사람이나 똑같이 비도 똑같이 내리고 해도 똑같이 떠. 그런데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그 사람에게는 오히려 비를 통해서 잘 자라나고 또 햇빛을 통해서 왕성하게 성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비유를 주님이 왜 말씀하셨나를 성령 받아야 깨닫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여 그랬죠. 나의 계명들을 네 안에 간직하라. 표면적인 육신에 간직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면적인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내 안에 간직하라. 간직하란 말이에요. 잘 보관하라는 얘기예요. 명령이잖아요.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네 목소리를 높이고 지식을 구하려고. 지식이 뭡니까? 성령의 은사잖아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 지식이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늘 아래 피조물로서는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하늘 아래 피조물의 지식은 무슨 사람이 진화됐다. 무슨 석기시대가 어떻고 철기시대가 어떻고 그거 다 조작해서 만들었거든요. 자기가 살아봤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래야만이 그런가 보다 솔깃하지.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명령이잖아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명이 모으셨다. 창세기 4장 읽어보란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이 뭘 했나? 그 사람들이 철을 만들었으니까 악기도 만들고 칼도 만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알아듣지 못해. 철을 없는데 어떻게 하프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는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다. 하늘 아래 어떤 것보다도 가장 우선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읽어야지 안 읽고 남들이 읽어놓고 이러쿵 저러쿵 하고 우리말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열령 비열령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하나님 말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는 예만 있지 아니오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창조주 하나님 명령에 아니오가 어디 있어요? 요즘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이 말하면 알았어요. 거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해보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그러면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성탄절 지키면 안 된다. 부활절 지키면 안 된다. 사도신경 하면 안 된다. 그럼 목사들이 뭐라는 거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는 불응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지요. 할 수 있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몰랐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근데 내가 성장하고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그 나무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성경적으로 안 받아들이는데 그 사람을 붙잡고 시비할 겁니까? 사도 바울이 아들 된 데모데에게 말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에스겔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관여하지 마라. 너는 선포만 해. 그 사람 신분이 누구든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듣지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도 마찬가지. 아무리 말씀해도 듣나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 말 알아듣는 사람 몇이나 돼? 알아듣는다면 이상한 거예요. 그 나중에 제자들을 따로, 사도들을 따로, 그런 제자들,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선택한 사도들을 따로 모아놓고 그게 무슨 말인가? 그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 깨달아야죠. 하나님의 형상이 안 닮은 사람이 하나님 모습으로 어떻게 닮습니까?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더라도 알아듣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요. 그냥 알아듣지 못하니까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영이 가난하다. 영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영이 무슨 물건입니까? 조금밖에 없습니까? 일반적으로 가난하다가 뭐예요?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하잖아요. 이게 그렇게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고 꾸짖는다고 깨닫겠습니까? 성령 받지 못하면 지혜 말씀이나 지식의 말씀이 소리만 들지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듣지 못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말이 무슨 말인가 몰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생명이,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간직하고 마음판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육신이다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야 계명을 새길 거 아닙니까? 돌이 아닌데 계명은 새겨집니까? 안 새겨지지. 그러니까 계명의 중요성을 내가 알아야 된다. 아무에게나 계명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주어진 다음에 성막이 주어진 거예요. 공의가 선포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인 성막이 만들어진 거지, 공의가 없이 성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같이 있어요. 약속과 명령이 짝을 이루듯이 공의와 사랑도 똑같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다. 출애굽한 사람이 아닌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야곱의 후손이 아닌데 계명이 주어졌습니까? 유월절 엄청난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닌데 그게 주어졌느냐 말이에요. 홍해바다를 걷는 사람이 아닌데, 광야에 나온 사람이 아닌데 계명이 주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자세히 내가 상고해 봐야 돼요. 나는 계명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스데반 집사가 설명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 교회다. 그 광야 교회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 부르셨으면 그 안에서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분별법을, 구별법을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도 뭐가 나왔어요?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나온 사람은, 들어간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누구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게 진짜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를 가지고 이게 진짜인 줄 알고 속고 살고 있어.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어린 자녀들이 누구예요? 영이 가난한 자잖아요. 성령 받았을 때는 어린아이하고 똑같아요. 육신의 어린아이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절 사모하라.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다. 순수한 말씀은 받아 먹으란 말이에요.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간섭하신다, 돌보신다, 이끄신다. 왜? 천국의 주인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영이 가난한 자인가? 나는 성령 받은 자인가? 나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젖어 사모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시는 그 음성이 나를 향한 음성인지,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나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거지요.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사람을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 사람에게 약속과 명령하신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된다면 어렸을 때는 안 보이죠. 하나님의 동산에서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이브에게 하나님은 언제 약속과 명령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 나눠지잖아요.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야곱에게 모태에 있을 때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줬잖아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필연적이다 그러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